승리, 와, 승리, 와, 승리, 와, 승리,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땅의 전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전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린 잘 모르죠. 전쟁 같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전쟁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전쟁 속에서도 우리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한 두 할머니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랜만에 만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만 그 오랜만에 만나지 못한 사이에 이 친구 할머니의 영감님이죠. 영감님이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할머니가 좀 미안하잖아요. 아이고 그새 영감님이 돌아가셨다며 갔어. 갔다고 덤덤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 짧은 시간에 가셨어? 나도 그럴 줄은 몰랐단 말이야. 그 순간이 돼. 밥 먹으려고 보니까 이 깻잎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상추가 먹고 싶어갖고 할아버지를 밭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 밭으로 갔다가 상추 뜯으러 간 영감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보니까 상추밭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거죠. 아이고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 영감님 돌아가신 할머니가 어떡하긴 뭘 어떡해. 깻잎에 싸먹었지. 상추 뜯으러 간 할아버지가 안 오시니까 깻잎에 싸드셨대요. 우스갯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전쟁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라는 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치열한 전쟁과 같다 할지라도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믿음의 여유로 넉넉해지는 하나님의 군사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의 역사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전쟁과 현대의 전쟁은 그 양상 자체가 달라졌어요. 과거의 전쟁은 인원수로 밀고 나갔다라고 하면은 현대의 전쟁은 사람 머리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현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달라지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각국 간에 웬만하면 전쟁을 안 해요. 옛날에는 웬만하면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국가 간의 대립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타협점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전쟁이에요. 머리 숫자로 밀고 나가서 그냥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략을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전쟁으로 해결을 보려고 했는데 요즘은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그 힘이 팽창해 있다 보니까
한번 터졌다 하면은 양쪽이 다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전에는 최대한 전쟁을 억제하면서 서로를 견제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그냥 육에 속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전쟁을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간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공부를 통해서 우리 말씀 따라 성경 따라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특히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싸웠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싸움에 임해하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왜 전쟁일까요? 왜 전쟁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전쟁을 주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왜 전쟁일까요? 땅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 땅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있으니까 전쟁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전쟁으로 채워져 있어요.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약 이야기의 절반 정도는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다루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평가하시기도 했고,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 주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벌 주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적잖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도 나타나셨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전쟁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라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전쟁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전쟁이 세상 어디 있어요? 예. 전쟁은 무조건 이기고 보는 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 잔인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뭐냐면은 전쟁은 사실상 국가와 국가가 싸울 수도 있고요, 인간과 인간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전쟁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쟁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전쟁을 언급하고 다루지만은 초점이 달라요.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고대 근동에는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의 대의 명분을 갖다 주는 이유기도 했죠. 우리의 하나님과 너희의 신, 바알이 될 수도 있고요, 몰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마르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너희들의 신과 우리의 신이 한번 겨루어 싸워보자. 우리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이 엘리야가 이 850대 1의 전쟁을 펼쳤잖아요. 갈멜산 전투를 벌이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과의 싸움, 그 제단을 쌓아놓고 어떤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나타난 게 뭐예요?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신과 신의 싸움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었고 가짜 신이었죠. 불을 내릴 능력도 없었고 물을 내릴 능력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실질적인 전쟁이니까요. 보게 되면은 방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차가 동원될 수도 있고요. 그럼 이 성경 시대에 싸우는 전쟁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했느냐? 전쟁 무기 좀 살펴보면 좀 재밌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는 총은 없었겠죠. 예, 총은 없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게 뭔지 한번 아실까요? 오, 잘하시네요. 고대 성경 시대에 이게 있었다니까요. 성경 시대 탱크 있었다고 하면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죠. 예, 당연한 걸 제가 자,
그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괴롭힌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상당히 강대한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이 아수르의 주력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탱크였습니다. 라고 하면은 믿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준비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아수르의 무기예요. 최신 무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사람이 여기 타고 있고, 아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안 믿으려고 하시네, 자꾸. 믿지 않으려고 하시네. 아니 이거 제가 그림 그리면 아니라니까요. 이게 고대 아수르에서 발견된 그 부조에 나타난 그림이에요. 성을 공격할 때 사용된 최신 무기가 바로 이 탱크였습니다. 라고 하면 안 믿으실 거예요. 자, 제가 이 아수르의 기록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기록이 된 거 있어요. 주전 701년입니다. 주전 701년이면은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임금이 이 유다 땅을 공격을 합니다. 유다 땅을 공격을 했을 때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통치 아래 굴복하지 않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항하여 나는 그의 46개의 성과 도시를 파괴하고 인공 언덕을 만들고 공성 망치를 사용하여 공격하게 하니 노예 20만 150명을 빼앗았고 각종 동문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였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 여기에서 탱크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사용한 이 최신의 무기가 바로 공성 망치라는 무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퀴가 있죠. 바퀴를 보니까 꼭 진짜 탱크 같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바퀴 속에 1층과 2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1층에는 이 바퀴를 뒤에서 미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바퀴를 미는 사람들이 있고 2층에는 활을 든 궁수들이 있어서 성벽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워요. 그럼 이 1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대포처럼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대포처럼 나와 있는 게 커다란 나무 막대기입니다. 나무 기둥을 그 안에 두고 그걸 가지고 성벽을 미는 거예요. 쿵, 쿵, 쿵 하고 미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결국은 그 성벽이라는 것이 사람이 쌓은 벽이죠. 근데 이 2와 2를 맞춰갖고 쌓은 이 돌로 된 성벽이 쿵, 쿵 하고 치면은 결국은 그 힘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아요. 그 성벽 아랫부분만 잘 공격을 해도 성벽 한 면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로서는 위협적인 무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모양은 탱크와 같은데 뭐 여기서 뭐 대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성벽을 쿵쿵 쳐갖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자신의 기록에 기록하기를 그런 식으로 46개의 유대 성읍을 다 함락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당시 최신의 무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건 뭘까요? 돌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더니 아니 그 유적에 이 염소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염소똥이 아니라 맞아요. 돌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참 돌을 원래 이런 돌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네, 맞습니다. 돌을 이렇게 만들었거나 이런 형태로 다듬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인 것들을 이제 취해서 무기로 삼습니다. 자, 이 무기는 무슨 무기였을까요? 이 돌을 사용하는 무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돌팔매. 맞아요. 우리가 돌팔매 뭐 이렇게 불리는 물매입니다. 물매. 정확한 명칭은 물매 또는 돌팔매라고 하기도 하죠. 이 물매에 사용되는 돌인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이게 야구공이에요. 야구공. 이게 지금 돌팔매로 사용되는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야구공하고 거의 흡사한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주먹만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아주 보면은 규격도 어떻게 그렇게 잘 맞췄는지
거의 흡사한 크기의 모양으로 이 돌팔매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터에 정말 겁도 없이 그 홍안의 소년이 딱 나가죠. 다른 어른들은 정말로 잘 훈련된 군사들조차도 그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갑니다. 근데 골리앗은요 구척 장사였을 뿐만 아니라 갑옷으로 전신을 두르고 있었죠. 큰 방패와 커다란 칼로 중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다윗은 물매 가죽을 꺼내 듭니다. 그 물매 가죽을 꺼내 들고 또 뭔가를 또 한참 주섬주섬 찾아요. 막 영화를 보면은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가 긴장되잖아요. 골리앗은 척척척척해서 걸어오는데, 아니, 다윗은 아니 그 상황에 막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찾고 있나 하고 봤더니 돌멩이 줍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아 참 여유도 만발이다. 지금 죽음이 코앞까지 와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이 다윗은요 두렵지도 않은지 돌멩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돌멩이를 그 가죽끈으로 만든 물매에다가 넣더니 휙휙휙 던져갖고 탁 해서 누굴 맞춥니까? 골리앗을 맞췄죠. 그런 장면들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이 물매는 그냥 아무데나 있는 돌로도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대 근동 전쟁을 할 때 당시 병사들이 아주 많이 선호했던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매예요. 이 아수르의 군사가 부조되어 있는 그 모습을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 군사도 마찬가지로 옆에는 칼을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고 있는 게 물매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물매. 이 물매를 들고 있는 모습들. 이 유효 사거리는요 대략 한 200m까지 날아가요. 성인 어른의 주먹만한 그 돌멩이를 이 원심령을 이용해서 던지게 되면은요 맞아 죽을 수 있는 거리가 한 200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였죠.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라면은요 그 200m 안에 있는 표적은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 물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사용했느냐 하면 로마의 군대까지 사용합니다. 로마 군사들도요 물매를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전쟁은 무기가 그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오늘날 현대전쟁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원수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현대화된 좋은 무기를 잘 가지고 사용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나누거든요. 그만큼 무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때,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등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뭘까요? 자, 물음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답할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 이제 성경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아합과 이 엘리야 사이의 그 갈등, 그리고 나서 이 아합이 계속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쭉 걸어가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임금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면 아합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합당한 일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너는 내 마음에 든다라고 했던 임금이 있었어요. 그 임금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돼요. 어떻게 가족이 됐냐 하면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이 결혼을 하면서, 정략 결혼이죠, 일종의.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고 좀 그래도 우리 남북이 갈라지긴 했지만 좀 사이좋게 지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가족이 돼요. 장인과 사위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호사밧에게는요 상당히 강력한 그 뒤를 든든하게 해주는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였어요. 이 여호사밧의 군사를 이 역대하 17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무려 정규군, 그러니까 제대로 양성된 군사만 무려 88만 명입니다. 정규 부대만 88만 명에 뭐 예비군 뭐 다 합치면은 120만 명 가까이 되니까요.
누구도 함부로 이 남유다를 만만하게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합까지 이제 그 힘을 가세해서 합치니까 가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하나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그래도 뭐 옛날 그 정성기 때의 다윗 임금 시대만큼은 못하더라도 뭐 부족한 건 없는 거죠. 그런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아합이 일을 저지릅니다. 야,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남북이 불가침 조약, 뭐 서로 사돈 관계가 됐으니까요. 불가침 조약도 맺었겠다. 군사도 꽤 있겠다. 야, 이거 좀 해볼 만한 싸움을 좀 해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이제 전쟁을 벌려요. 아합이 전쟁을 벌렸어요. 그래서 그 전쟁터가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에요. 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으로 전쟁을 떠납니다.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힘을 합쳐서 연합군으로 이제 길랏 라못 전쟁에 나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찬성하셨을까요? 반대하셨을까요? 반대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반대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대하셨어요. 아합에게도 만류를 했고 여호사밧에게도 만류를 했어요. 이 전쟁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무시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아합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18장 33절과 34절의 말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 참 치사한 놈이에요. 예. 이 전쟁 나갈 때도 어떤 과정인지를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쟁 나갈 때도 가만 보니까요, 이 전쟁이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반대한 전쟁이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냐면 너 죽는다 전쟁에서. 그게 사람이요, 마음이 좀 그래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왜 하물며 왕이 전쟁에 나가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선지자가 당신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아합이 너무 긴장이 된 거예요. 야, 전쟁 나가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전쟁 전에 여호사밧한테는 당신은 왕의 근엄한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오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야 당연히 다른 병사들과 구별된 옷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가요. 그런데 이 꾀돌이 아합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가요. 그 전쟁에 딱 나가니까 전쟁은 아합이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적군들의 표적이 된 건 사실은 아합인데, 그래서 아합만 잡아 죽이면은 이 전쟁은 끝나는 건데 아무리 찾아도 아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독특하고 화려한 옷을 입었겠죠. 여호사밧이 왕의 옷이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을 막 쫓아가서 보니까 이거 우리가 찾는 아합이 아니야. 야, 걔가 아니여. 아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꾀를 잘 썼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병사가 무심히 쏜 활에 그만 정확하게 맞은 게 누굽니까? 아합이 맞아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심히 쐈다라는 것은 목적을 두고 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두고 쏘지 않은 그 화살조차도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요. 인간의 계획과 그 치밀한 노력은 다 수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전쟁과 같은 인생에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거기에 우리의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했을지라도 무심히 쏜 화살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강력한 무기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이 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길랏 라못 전쟁은 사실상 패배였어요. 실패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목숨만 간신히 부지해서 이제 유다로 돌아가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전쟁에 한번 패배하면은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전쟁에 패배하면은요, 그 패배했다라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따라오는 후폭풍이 엄청나요. 이 길르앗 라못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전쟁에서만 진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죽어서 안 돌아와요. 내 남편이 죽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왕에 대한 지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도력이 상실될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19장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역대하 19장 우리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은요. 남유다의 경계가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끝에서 끝까지 왕이 왕궁에 편안하게 머무르지 않고 전쟁이 끝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전국을 돌아다녔다라고 말한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한 거예요. 뭘 했을까요? 사람들의 이 민심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뭐 정치인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뭔가 좀 심상찮다 싶으면은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하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민심도 잡고 표심도 잡고 뭐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똑같아요. 네, 정치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에 지고 온 이 여호사밧이 정치적 위기 의식을 느껴서 전국을 다니면서 민간을 돌아다녔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성경에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노력도 그렇게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0장, 역대하 20장에 넘어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길르앗 라못 전쟁은 패배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죽었어요. 지금 남유다의 임금도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주변 국가 모압과 암몬 그런 나라들이 야 이때가 조로의 기회다. 지금까지 니들이 우리보다 위에 있다고 그렇게 기세등등했지. 니들 한번 혼 좀 나봐라 하고 연합국을 이루어서 전쟁을 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이 모압과 암몬, 우리 지도를 좀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 편에 있는 게 모압이고, 그 밑에 있는 게 에돔, 그 위에 있는 게 암몬, 모압, 에돔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요, 암몬과 모압 두 나라가 나오죠? 근데 암몬과 모압, 그리고 또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마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지도상에 보면 마온은 없잖아요. 근데 이 마온은 이 에돔에 위치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3개국이 연합을 이룹니다. 암몬, 모압, 에돔. 이 3개국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 남유다,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으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늦게 알았어요. 뭐 하느라고? 민심을 잡느라고 지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모든 생각은 지금 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민심을 잡는 데 혈안인 거예요. 그런데 그 틈에 적군이 연합을 이루어서 나라를 공격하려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위기가 온 거죠. 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어떤 사람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모압과 암몬과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 3개국이 연합의 거대한 그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바다 건너, 그 바다는 사해, 그 경계를 이루는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엔게디까지 왔다.
그 얘기에 지금 여호사밧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자, 지도를 잠깐 다시 보시면은요, 이 세 개의 연합군이 이 사해 바다를 밑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고요, 바로 건너왔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내려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에돔까지 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엔게디는 바로 예루살렘하고 지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적군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그걸 나중에 한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뭐? 어디까지 와 있다고? 코앞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코앞까지. 이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앞선 그 길르앗 라몬 전쟁에서 인적 손실이 상당했어요. 물적 손실도 굉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치를 만한 여력이 이전만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사밧이 국가 위기 상황을 선포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우리나라 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엔게디 그 광야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최고의 무기를 꺼낼 바로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자, 여호사밧의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자, 이제 마침내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전에 아합과 함께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밀어붙일 때에는 여호사밧이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무기?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무엇을 믿었어요? 88만의 정규 부대와 다른 동원될 수 있는 나머지 총 도합 120만의 군사 머리 숫자를 믿고 밀어붙였다가 그만 큰 코 다치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인적 손실도 있었고 물적 손실도 있었고 다시 전쟁을 하자가면 자 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민심을 잡느라고 온갖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잘 좀 봐주세요. 한 표 뽑아주세요. 지금 그런 와중인데 전쟁이 또 났어요. 아이고 대개 아드님을 또 보내주셔야 됩니다. 당신 남편을 또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 지난번에 우리 아들 죽었는데 둘째 아들도 또 가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건 나 큰일 났구나. 바로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그제서야 내게 아직 꺼내지 않은 무기가 있었구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지 않았구나. 바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인류를 초월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시면 이 전쟁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여호사밧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이스라엘 그 이전엔 가나안, 그 가나안을 우리 조상들한테 주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코앞까지, 우리 앞마당까지 그 모압과 암몬 그 족속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까지 왔다고요? 하나님,
빼앗기면은 하나님 영광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원히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우리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이것도 이제 기도의 내용에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이 사실상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위에는 요단강 쪽으로 건너가면은 거기 나지막한 언덕이 나와서 거기로 가는 것이 가장 편해요. 그런데 그때 그 길을 막아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 살던 주민들, 모압과 암몬 족속.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 사람들을 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한참을 돌아갔단 말이에요. 한참을 돌아갔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하나님, 기억해 보세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그들을 멸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은혜도 모르고 우리를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에 대한 고발을 기도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은 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였어요. 전쟁의 승패를 바꿔놓은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라는 힌트를 넣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근거 있는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연히 하지 마시고요. 여호사밧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근거 있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의 승패를 막 어떻게 해보려고 애써봐야 아합처럼 되고 말아요. 기세 등등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호사밧도 길랏 라못에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정말 모든 인생 내어 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야하시엘은요 레위 지파 사람으로 성가대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집례할 때 찬양을,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록 잠시 멈췄습니다만은 성가대의 역할은 상당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임금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너희가 할 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인데 할 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전쟁인데도 할 것이 없다.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싸우시는 역사, 그럼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현장에서 보면 돼요. 어떤 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는 출애굽에도 나타났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호사밧이 근거 있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 출애굽할 때 우리 조상들이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역사 기억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봐라. 똑같이 어디 나와요? 출애굽할 때 그때 나왔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의 그 말든 전차들이 막 추격해오고 있죠. 진퇴양난에 빠져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라. 그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봤을 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지나가고 그 추격하는 애굽의 병사들은 수장돼서 죽는 역사를 봤잖아요.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내가 잊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결과로 이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복병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그 복병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나가기만 했을 뿐 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수없이 많은 연합군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그 에돔 그 세일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나온 이 연합군이 갑자기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막 치기 시작하더니 세일 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연합군만 남았죠. 그러면 야 우리가 이거 뭐한 짓 한 거야?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지들끼리 또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전쟁이 흐지부지 되더니 야 도망가자 그래갖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군대는 다 끝난 전쟁터에 그냥 가서 수습만 해오면 되는 거였어요. 뭘 수습해? 전리품만 수습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 전리품만 수습해 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다 보세요. 전리품만 수습하는데 무려 사흘이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 수습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그 가운데 쌓이고 그들은 한 것이 하나 없었어요.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도 제가 근거 있는 기도를 하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는 기도를 하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기도를 했으면은요, 기도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역시 머리 싸움이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아마 전쟁은 지고 말았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진짜 신기한 짓을 한 거예요. 군대가 진격을 해야 되는데 물론 군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사에 앞서서 누가 가는 거예요? 성가대가 앞장서 가는 거예요. 군복을 입혀도 시원찮을 마당에 군복을 벗기고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서 여호사밧이 연합군 앞으로 진격해 나아갑니다. 저는 이게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께 맡긴 다음에 그대로 살 수 있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거 있는 기도를 하고 내 삶의 고백이 담겨진 기도를 하고 그 후에는 그 기도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여호사밧은 승리했습니다. 땅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최고의 무기를 잘 사용하고 그 사용한 무기대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 승리의 관을 쓰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무기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군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들의 삶의 최고의 무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속한 많은 어려움과 싸움, 처절한 전쟁과 같은 삶 속에도 우리가 이 여호사밧처럼 근거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기도 이후의 삶이 이 여호사밧의 찬양의 걸음걸음처럼 믿음의 결단이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